사도행전 2장은 성경에 성령이 오순절날 역사하신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성령의 원자폭탄이 터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왜 이런 표현을 말씀을 드리냐면 성령이 임하는 이 사건이 원자폭탄이 터지는 것과 더 강한 그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상으로 원자폭탄이 터졌을 때의 그 모습을 아마 보셨을 텐데 폭탄이 터지는 그 순간에 주변에 있는 모든 공기가 폭탄이 터진 그 자리로 쭉 빨려 들어갑니다. 그죠? 한순간 빨려 들어갔다가 다시 그 공기가 밖으로 퍼져나가면서 그 위력을 떨치는 폭탄이 원자폭탄이지요. 성령의 역사가 이와 같습니다. 2장에서 성령이 이 예루살렘 가운데 임합니다. 그 예루살렘 가운데 성령이 임하니까 동시에 모든 영들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자리로 쭉 빨려 들어가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놀라운 역사가 예루살렘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 3,000명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사장에 가면 5,000명이 주께로 돌아와요. 숫자를 셀 수 없는 사람이 주께 돌아오므로 이제는 숫자를 표현하지도 않습니다. 주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때 있었던 그 사건, 성령의 사건은 이제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불가능이 가능해지죠. 모든 절망과 좌절을 딛고 일어서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방법대로, 그분의 이상대로, 또 그분의 수준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사람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수준대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고 또 성령이 충만한 교회이고 성령의 기름 받은 교회가 바로 성령이 함께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성령이 임한 교회는 성령의 감동이 있지요. 능력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상황에 따라가 아니라 인간적인 조건에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게 되면 영적인 기쁨과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거지요. 삶 자체가 흥분이요 예배였습니다. 바로 그 교회가 초대교회였고요. 바로 예루살렘에 있었던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던 교회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또 흥미롭게 봐야 될 부분이, 과연 성령을 받은 이 사람들 3,000명이나 주께 돌아온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라는 겁니다. 그들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현재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들은 갑자기 예수를 믿었어요. 여러분들 순식간에 3,000명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이들의 위치와 또 삶의 방향과 많은 것들, 문화와 모든 것들이 다 각양각색이었습니다. 이방 종교에 있던 사람도 있었을 거고요. 그들 가운데는 전통적인 유대교와 구약 종교에 물들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3,000명 안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하지만 세복음, 바로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공동체가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획기적인 것은 그 공동체 안에 이제껏 가지고 있지 않았던 새로운 질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교회 안의 질서가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우지 않아도 교회 나오면서 몸으로 체득을 하지만 이때는 처음입니다. 처음으로 교회라는 그 공동체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교회가 무엇인지도 없었고요, 또 교회론이라는 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이때에 이들이 하나의 모습을 형성해 가고 있었다라는 거지요. 자, 그 모습을 묘사하는 말씀이 42절에 나옵니다. 우리 4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3,000명이요 주께 돌아오자마자 행했던 네 가지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네 가지의 모습은 곧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또한 우리들이 닮아가야 될 네 가지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말씀을 배우는 생활을 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배우기 전에 이들이 먼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가 조금 연약해지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영적 체험을 하면 무엇에만 집중을 합니까?
영적 세계에만 집중하고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이들이 무엇에 집중을 합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에 집중하고 있는 것들을 봐요.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어디에 집중을 해야 돼요?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지요. 흥분은 있지만 뿌리가 없는 것, 바로 성령의 역사 가운데 말씀이 없으면 뿌리 없는 삶과 같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세요? 뼈대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뼈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뼈가 없으면 오징어 같겠죠, 그죠? 흐물흐물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이 말씀은 씨앗과 같고요, 뿌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이 없으면요, 우리 생활 다 물거품입니다. 말씀이 없으면요, 열매 없는 잎만 무성한 나무와 같다라는 거지요. 말씀이 없으면요, 신앙생활이요, 허수아비와 같습니다.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여기는 저하고 말씀 공부 한번 해보고, 이쪽은 말씀 없이 한번 살아보고, 이렇게 해서 한번 한 달만 이렇게 살아보면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한번 해볼까요? 말씀이 있는 그 삶이 우리 신앙생활의 뼈대가 됩니다. 그리고 열매가 되고요,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의 삶의 열매를 맺히게 해준다라는 거지요. 그럼 과연 무슨 말씀을 배웠을까요, 이들이? 성경에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과연 무엇을 배웠을까? 또 누구에게 배웠을까? 이게 참 중요한데, 첫 번째 중요한 건 누구한테 배웠다고요? 사도들에게 배웠다라는 겁니다. 누구한테 말씀을 배우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말씀 공부하고 싶으시면 오십시오. 제가 개인 레슨 해드릴게요. 딴 데 가서 배우시기 전에 저한테 일단 66권 한번 배워보시고, 그게 마음에 안 들면 딴 데 가서 배우십시오. 왜냐하면 말씀의 배움에 누구를 통해서 또 어떻게 배우냐가 참 중요합니다. 잘못하면 이단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이 무슨 말씀을 배웠을까? 한 세 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이들이 구약의 말씀을 너무도 잘 인용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구약 말씀을 구속사적으로 잘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배운 말씀은 구약 말씀일 가능성이 참 높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그리고 십자가와 또한 그의 가르침을 배우는 거지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주님이 마지막 가시면서 분부하는 것을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을 가르쳤고요. 더 나아가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약속의 메시지를 이들은 함께 나눴을 것이 분명합니다. 또 한 가지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라는 거지요. 120명이 각자 자기 나라의 말로 이야기하는데 이게 무슨 사건인지 이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거지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이 사건이 무엇인지 가르쳐 줘야만 했던 거지요. 우리들 가운데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이 말씀의 체계적인 배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말씀이 빠지면 체계가 없고, 또 우리에게 어떠한 이단이 와도 그들과 말씀 가지고 이길 수 있는 말씀의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겠지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말씀의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경건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의 신앙생활은 말씀을 배우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지요. 둘째는 서로 교제했다라는 겁니다. 말씀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형성했다면, 교제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세워주는 거지요. 어떻게 교제가 이처럼 가능했을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000명이 다 똑같은 사람 아니었겠지요. 학력이 다 달랐을 거고요, 출신 지방이 달랐을 거고요, 성격과 지적 능력이 다 달랐을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교제하기가 너무 어렵지 않겠어요? 교회에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갖는 일, 성경 공부만큼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 기록된 교제가 뭘까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교제가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의 교제를 의미해요. 성도들 성령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는 성령의 교제, 서로 보완하고 협력하게 하는 놀라운 하늘의 교제가 있는 것, 여기서의 그 교제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교제입니다. 교회 와서 먼저 구원받고 거듭나고 성령 받는 일 중요하지요.
그와 버금가게 중요한 것이 이 교제권 안으로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저희 교회는 이렇게 보면 한눈에 다 보이기 때문에 도망갈 구석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본당이 뭐 한 600명, 1000명 앉는 교회는요, 구석구석에 도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매 주마다 한번 셈을 해봤어요. 제 역할이 이렇게 숫자 세는 역할도 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매 주마다 한 40-50명은 구름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건요, 매 주마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40명은.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뭔가, 숫자를 세면은 항상 요동 인구가 있는데 한 40-50명은 항상 새로운 얼굴들이 왔다 가요. 근데 언제 오신지 아세요? 예배 딱 시작하면 들어옵니다. 그리고 축도 끝나기 전에 가요. 그러니까 실체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셈을 할 때는 항상 예배 중간에 셈을 해요. 그러니까 장로님들 대표기도 하실 때 그때 셈을 해요. 정확하거든요, 그때는. 그런데 이게 축도 끝나면, 저희도 축도 끝나고 움직여요. 축도 끝나고 눈을 딱 뜨면 없어졌어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교제권 안에 들어오지 않는 이유가 있겠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요, 말씀을 배우는 것만큼 이 교제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성령의 아름다운 교제권 속에 적극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교제 안에는요, 상처가 있지 않은 교제가 되어야 됩니다. 서로 섬기고 하나 되고, 마치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이듯이, 그리고 제자와 예수님이 하나가 됐듯이, 그렇게 이 교제는 서로가 하나 되는 교제로 나아가야 되는 거지요. 교회의 힘은요,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령의 아름다운 교제 속에 나오는 것이 우리 교회의 힘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교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모이면 뭐가 빠지면 섭할까요? 먹는 게 빠지면 섭하잖아요, 그지요? 모일 때 그냥 모이면 뭔가 허전하지요. 그래서 이들이 뭐래요? 성도들은 서로 떡을 떼는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들이 모이면 함께 떡을 떼는 일을 나눴어요. 그래서 먹으며 서로 교제를 했던 이들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걸 좀 잘못된 시각으로 보면, 뭐 먹으려고 모였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요. 맨날 모이면 뭘 먹어? 안 먹으면 좀 섭하잖아요, 그죠? 모이면 먹어야 되는데 왜 이런 말들이 나오냐 하면, 이 먹는 일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모일 때 제일 먼저 하게 했던 것이 성찬식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1년에 한 3-4번 정도 하지요. 그때는 모든 모임의 첫 시간이 그렇게 주님의 몸과 살을 먹고 마신 일들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교회에서 준비하지만요, 그때는요, 각자가 가지고 왔어요. 각자가 먹을 걸 가지고 왔고요, 마실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은 어땠을까요? 많이 가져왔겠죠, 그죠? 돈 없는 사람은요,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가지고 와요? 자, 하루 일해서 하루 먹는 사람들은 오후 늦게까지 일을 하고 와야 되는데, 부자들은요, 언제든지 와서 먹고 즐길 수 있으니까 부자들이 먹고 즐기고 배 터지게 먹고 취해 있는 모습 가운데 있는데, 돈이 없고 또 연약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시험에 들기 시작을 하는 거지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떡을 떼는 일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일이고, 또 교제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공동체가 하나가 되게 하는 일들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것이 이 음식을 나누는 일. 더 나아가서 떡을 떼는 것은 주님의 몸을 떼는 겁니다. 무엇을 마셔요?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 떡을 떼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 그것이 떡을 떼는 일입니다. 4번째는요, 그들이 마지막으로 했던 것이 무엇이라고요? 기도에 전념을 했다라는 겁니다. 신앙 태도와 모임의 결론입니다. 그것이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고요, 그리고 성령의 교제를 나누고요, 음식을 나눈 후에 이제 기도에 중심을 두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 기도는 무슨 기도였을까요? 개인 기도였을까요? 아니요, 중보 기도였을 것이라 생각을 해요. 같이 모이면 누굴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제일 먼저 아픈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위해서 전심을 다해 기도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음이 틀림없습니다.
아름다운 공동체는요, 기도가 빠지지 않는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의 생명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기를 가지면 그 아기는 엄마와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탯줄로 연결되어 있지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기는 엄마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어머니의 탯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전화선입니다. 여러분들 언제든지 하나님께 전화를 거셔야 돼요. 전화할 때는요, 정말 아무 때나 수시로 전화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하나님이 전화하고 싶은데 우리가 안 받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때나 전화하면서 하나님이 전화를 딱 하면 전화가 10번 울려도 안 받아요. 우리가 깨 있어야 될 부분이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화를 하실 때 깨워서 받아야 되는 거죠.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소통하고 교통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전화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화를 할 때 받을 수 있는 그 상태를 의미하는 거지요. 더 나가면 기도는 이런 겁니다. 근데 상수도원에서 물이 각 가정으로 공급이 되지요. 공급되려면 뭐가 연결이 돼야 돼요? 수도관이 연결돼야 되잖아요. 그죠? 수도관이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뭐 어떻게 돼요? 물 못 마시는 거지요. 물 못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빨래 못 하지요. 못 씻지요. 꾀죄죄해지지요. 또 막 갈증 생기지요. 근데 우리 너무 잘 살지요. 우리 육은 상수원에서 물이 안 오면 살 수 없는데 어떻게 우리 영혼은 그 파이프가 막혀 있는데도 잘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아요. 여러분들, 기도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화선이 또 파이프가 잘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 안에 진정한 공동체의 그런 건강함이 상실되지 않는 겁니다. 그들이 함께 먹은 것도 먹는 것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교제를 위한 것이었고요, 사랑의 나눔을 위한 것이었고 섬김의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론은 기도였다라는 거지요. 바로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임의 원형이 나옵니다. 우리 공동체의 원형이 나오고요, 우리 교회의 삶의 모습의 그 원형이 나오는 것이 이 42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지요. 교회란 이 4가지 모습입니다. 말씀 배우고요, 성도의 교제권을 갖고요, 떡을 떼면서 늘 기도에 힘을 쓴 이 4가지의 모습이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모습이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한테 어땠을까요? 우리가 다 하는 거야, 이런 거였을까요? 아니요. 이들이 하고 있는 그 모습이요, 너무나 생소한 겁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하지 않았던 너무나 생소한 것들을 3,000명이 모여서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그냥 밥만 먹으면 어디가 있을까요? 교회가 있었습니다. 밥만 먹으면 교회 가니까 어머니가 저를 잡으러 교회를 쫓아와요. 왜요? 없어졌으면 교회가 있으니까. 교회 가면 제 모교회는 지하가 이렇게 마루바닥으로 되어 있어서요, 어두워요. 근데 저 안에서 기도하는 소리가요, 와글와글와글 이 소리가 나거든요. 어머니 항상 그래요. 야, 너희는 지하실에서 뭐 이렇게 개구락지 소리가 나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성령, 또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예수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지요. 그냥 교회에 있는 게 뭐예요? 기쁘고 즐거워요. 그런데 교회를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사람은 그런 사람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해 못하는 거지요. 더 거기 넘어서 철학기도 하지요. 더 나가서 산기도 다니지요.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충격이지요. 어쩌면 이때 당시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었지 않았을까. 그 사람들,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여겼냐 하면 43절 보세요. 사람마다 다 어떻게 해요? 두려워합니다. 이 두려움은 무서워, 저 사람들은 너무 무서워서 같이 하면 안 돼,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경건을 내표하는, 너무나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는 거지요. 이건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단순한 무서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호수아 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이 다음이 중요한데,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요단 강물이 말라서 그 가운데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간 사건을 듣고 난 다음에 그것 때문에 이들의 마음이 녹았어요. 정신줄을 놓아버렸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 때문에 한 명 기절하셨지요?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생활 때문에 한 명 정도는 다 기절시키지 않으셨어요? 이번 한 주간 동안은 한 명만 기절시켜보세요. 한 명만. 우리 때문에 충격받아갖고 하면서 이게 충격받고 마음이 놀란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믿는 거룩한 백성이 서 있는 곳, 그곳에는 세상의 무기와 권력과 돈과 모든 세력이 벌벌 떠는 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이 있는 곳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이 세상을 긴장시키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것이 초대교회 교회였고요. 더 나아가서 있었던 사건이 뭐냐면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악한 영들이 벌벌 떨기 시작을 해요. 악한 영들이 사람들을 묶고 있었던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사도들의 역사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어둠의 영들이 벌벌 떨게 하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 통해서 세상의 그 어두운 세력들이 벌벌 떠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만 보면 벌벌 떨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 그곳에서 세상을 떨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때 이런 기적과 표적이 있었는데 지금은요? 지금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 아니십니까? 2000년 전에만 있었던 초대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도 있어요. 단지 우리 주변에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사건이 없고 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는 그런 이적 같은 기적을 우리가 자주 보지는 못하지만 보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역사에 있는 걸 좀 보았지요. 그런데 더 큰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깨진 가정이 하나가 되는 기적입니다. 상한 심령이 건강해지는 기적입니다. 사람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옆으로 째려보는 사람이 앞으로 정확히 볼 수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주께로 나오면 지금도 이런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거지요. 상상하지도 못했던, 저 사람은 다 포기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살려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그 놀라운 기적들을 지금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처음 만났던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지요. 상상할 수 없던 새로운 세계가 그들 안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44절을 보실까요? 또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는 거죠. 말씀을 함께 배워요. 교제를 나눕니다. 떡을 나누고요.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성경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공동체가 형성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안에 새로운 질서가 생기기 시작을 했는데 새로운 사회와 세계가 전개되는 것을 보았는데 그것이 작은 씨앗이 됐습니다. 역사가 일어났어요. 엄청난 사건이 시작됩니다. 그 사건이 뭐예요? 니께 내게 없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내 건 내 거고 네 것도 내 거죠. 이게 세상이라면 여기 성령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은요, 내 것도 네 거고 네 것도 내 거. 아니요, 네 것도 네 거.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내 것을 찾지 않고 서로 통용하는 겁니다. 서로 물건을 나눠 쓰기 시작하는 거지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런 삶들이 이어지면서 서로가 서로의 인격적인 관계로 형성될 뿐만 아니라 서로 존경하고 서로 섬기는 모습, 더 아름다운 관계가 있는 그 공동체로 성장해 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45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자, 이들이 눈을 뜨기 시작해요. 성령이 임하니까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을 해요.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이들 가운데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가 임재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희생합니다. 헌신하고요, 자기를 포기합니다. 물질을 포기하고 소유를 포기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 거가 더 이상 내 게 아니에요. 내 인생도 아니고요, 내 시간도 아니고요,
내 재능도 아니고요,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이들의 달라진 시각과 세계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모든 것들을 팔아서 함께 나누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축복의 생활이 임재한 사실을 다시 한번 46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46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모이기에 힘을 쓰는 거지요. 여러분들 다 모이세요. 그래서 모이면 율법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좀 나오세요. 교회 좀. 그러면 율법입니다. 왜요? 나오라고 해서 나온 거니까 그건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땠을까요? 눈만 뜨면 야, 우리 언제 모여? 모여서 뭐 했어요?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 음식을 나누는 이 모임들이 자꾸 모여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누가 오라고 하지 않았는데 그냥 몸이 자석에 끌리듯이 이게 끌려가는 거예요. 가는데 너무 좋아. 그 다음날 눈 뜨면 또 가고 싶어. 여러분들 2층이 그런 장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층에 여러분들 오실 때 먹을 거 가지고 오세요. 떡 떼면서 함께 떡 떼고, 야 우리 2층에 놀러 갈까? 야 우리 교회 놀러 갈까? 하면서 교회 와서 여러분들 커피도 가져오시고 또 빵도 가져오시고 떡도 가져오시고 잡채도 가져오시고 한 상 이렇게 쭉 펴놓고 함께 먹고 마시고 또 하면서 마지막에 뭐 해야 된다고? 마지막은 기도. 공동체가 그 안 가운데에서 서로 기쁨과 순전한 나눔이 있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거지요. 그래서 2층을 그렇게 만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오시라고요. 편한 시간에 아무 때나 오셔서 거기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함께 교제하는 장소를 만들려고, 그래서 그 2층을 그렇게 만든 겁니다. 집에서는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는 것처럼 우리가 모일 때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랬더니 47절에 보세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야, 우리끼리 좋아. 우리끼리만 너무너무 좋아.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여기 47절에 보니까 이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삶 자체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리드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모습을 보고 쟤는 지들끼리 모여.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변에 있는 백성들이 그들을 칭송하기 시작을 합니다. 야, 대단한 사람들이다. 저기에 모이는 사람들은 참 대단한 사람들이야 라고 칭찬과 두려움과 또 그들이 칭찬하는 소리가 묻어났다라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모습이 교회에서 많이 상실되고 있다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교회에서 세상 법보다 더 세상을 본이 되어져야 될 교회의 모습이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발견될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하지만 초대교회의 모습은요, 교회를 알지 못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지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모습 보고요, 나도 저기에 들어가고 싶다. 나도 저기 공동체에 좀 가고 싶어 라는 마음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누가 했다고요? 주께서 그렇게 하셨다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도 이 초대교회 같은 공동체, 나 저 공동체에 꼭 가고 싶은데 하는 그런 공동체, 나 이 교회는 꼭 가고 싶어 하는 그런 교회,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는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부러워할 만한 그런 교제와 나눔과 섬김과 헌신과 자기 포기와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어지는 그 공동체, 그때야말로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그때야말로 사단은 우리를 멀리할 수밖에 없고 세상의 어둠의 영은 우리에게 범접하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그런 귀한 은혜를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제 같이 기도할까요?